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막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타락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타락되어가고 성도들이 영적인 자들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자들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교회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없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화가 타락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락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악법들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보안패집법과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도,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술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불법 재판 받으신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원초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불법 종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행한 이런 재판은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불법 재판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고 의논해놓고서 왜 이렇게 이들이 급하게 재판을 진행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마음을 급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마음을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야 악한 종교자들이 이렇게 급하게 불법 재판을 하면서, 그것도 새벽에 이런 재판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불법 재판을 행한 저 악한 자들은 지금 지옥 유황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9절까지 보면은 불법 재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 주간에는 그 어떤 사건도 재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악한 자들로부터 총 6번의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들어가는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에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여러분 53절에 보면은 종교 재판이 행해진 곳은 대제사장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이 집은 가야바의 집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두 번째 받으시는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마가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앞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대제사장들의 개인적인 재판을 받았는데 이것도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다 모였습니다. 도망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대제사장 집들까지 따라와서 하인들과 불을 쬐면서 몰래 불법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55절 56절 말씀을 보면은 새벽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것은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열리기 전에 예수를 죽일 만한 증인들과 증거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와 로마 당국자들에게 예수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았지만 거짓 증인들의 말이 하나가 되지 못하자 결국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조작해서 거짓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재판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으므로 대제사장 가야바는 거짓 증언자 두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을 재판하기로 정했습니다. 58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 증인들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 대답하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거짓 증언자들은
예수님이 무너뜨릴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말은 곧 성전 모독죄에 대한 무서운 죄였습니다. 충분히 이 말 하나만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했지 자신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으므로 거짓 증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악한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죄를 범하게 한 악한 사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악한 원수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말씀은 곧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고 분노하신 것은 이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전은 보이는 건물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도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건물 교회 안에도 내 마음 안에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는 내 마음 안에 거룩한 성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 스스로가 수십 년 돌을 닦고 산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거룩한 성전이 될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마음 안에 거룩한 성전을 가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설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목사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에서 성령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하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이 소멸되면서 타락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한 번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영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될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악한 거짓 영들에게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악한 거짓 영들에게 미혹받지 아니하려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악한 영들에게 미혹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이루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항상 성령님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때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다면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즉시 죄를 얘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다스림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마가음 14장 60절에서 65절까지 보면은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날이 새자 대지사장은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사내들인 공의 재판에서 행해진 세 번째 불법 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음 14장 60절에서 62절 봅니다. 대지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지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6절 말씀을 보면은 날이 새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행해진 불법 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대지사장 1명, 제사장 24명, 장로들 24명, 서기관들 22명, 이렇게 71명이 구성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고의 종교 재판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대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직접 집행할 수는 없어서 로마의 분봉왕에게 사형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을 선고하면은 거의 모든 자들은 거의 죽음을 당해야 하는 막강한 종교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6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사장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답답했습니다. 인정을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이 인정을 하지 않자 답답했습니다. 61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답답한 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시 말해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은 것입니다. 대지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6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대지사장 말에 그렇다. 네가 말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비록 나를 죽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훗날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 너희들이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악한 자들이 본다는 말씀은 그들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더라도 예수님 재림 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는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 등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해서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있습니다. 음부도 지옥이긴 하지만 진짜 무서운 지옥은 예수님 재림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도 천국이지만 진짜 천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은 후 각자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을 받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상급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형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이 예수님 재림 후에 백보자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말씀을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예수를 믿더라도 행위대로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가음 14장 63절 65절 말씀 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자 노릇을 하라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 가야바는 분노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드디어 자신들의 올무에 걸려들었다고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가야바는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참나한 말을 들었도다.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공회원들의 생각을 묻자 공회원들은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고 말했습니다. 6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어떤 자는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심지어 하속들 대제사장의 종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뺨을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5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은 예수께 많은 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해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전에 예수님에 당할 모욕과 조롱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모욕과 조롱을 묵묵히 감당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의 순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마가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것을 모두 다 보고서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먼저 66절 70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지상에 비자가 나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비자는 여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비자들은 대지상들의 여종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여종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잠시 후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는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고 말을 하자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71절 72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큰 죄악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했다는 것은 베드로는 너무나도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수제자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베드로처럼 악한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의 반제약도 큰 제약이지만 베드로의 제약도 너무나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자살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얘기하지 아니했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긴 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는 것과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마음을 찢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은 마음을 찢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이 죄에 대한 뉘우침이라면 마음을 찢는 것은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난산에서 새벽에 붙잡히신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6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서 개인적인 불법 재판을 받으셨고, 날이 새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식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에게 3번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법 재판이 마치 시간에 쫓기듯이 숨가쁘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급하게 행동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는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자 했을까요? 6월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의논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들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 반드시 6월절에 죽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에 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다스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주권에 다스림 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악한 사탄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이 아무리 날뛰고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이 더욱 강해지고 알개칠 때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속에 다스림 받으며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옵소서. 악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지 말자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도록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온전히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술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